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에 꼽힐 무렵에 활동했던 신학자인데요, 물론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주의에서 주장하는 성경의 절대 영감, 축자 영감은 부인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을 부인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가 믿고 주장하지만 그 역시 유기적 영감설을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자 영감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시대 배경과 상황을 초월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누미노제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누미노제란 말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의 라틴어인 누멘이라는 말을 기초로 해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경험, 이걸 누미노제라고 했어요. 누미노제. 오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나 누미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미노제는 두 가지 체험을 하도록 하는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떨리는 마음이 여러분. 근데 또 하나가 뭐냐? 매혹이래요. 매혹. 멋진 표현이죠.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절대 영광과 거룩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그 떨리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 누구에게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또 매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막 은혜를 받을 때 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행복감, 전율이 여러분 우리 속에 흐르게 되는 거죠. 오토는 모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는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매혹을 느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신 떨기나무에 풀이 타오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던 거예요. 두려움도 느꼈지만 동시에 행복의 전율감도 느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행복의 전율을 느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한 누미노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막 성전을 가득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이때 천사들이 왕래하며 찬양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걸 봤어요. 자, 이사야 6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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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이걸 보고 이사야가 두려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웠도다. 자, 한번 6장 5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천사가 여러분 저 제단에 여러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덩어리를 부젓가락으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보라, 내가 숯불로 너의 입술을 찢어버렸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6절로 7절 보실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요,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부젓가락으로 입술을 찢었는데 이사야 입술이 닿단 말은 없어요. 예. 오히려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해졌어요. 이것이 뭐냐? 이사야가 경험한 누미 노제였습니다. 누미 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막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 거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자, 이사야 6장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 음성을 들으며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누미노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스러움 앞에 설 때 우리는 일단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동시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행복과 매혹이라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거룩한 매력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내가 주께 드리오니 주바.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당시의 역사 상황과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왕국 이스라엘의 대들보와 같은 우시아 왕이 죽어버리고 말았어. 우시아 왕은 16살의 나이에 유다 왕으로 등극하여 52년을 다스렸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 자, 26장 역대하 26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들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고 이집트, 애굽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유다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로 10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로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조안함이었더라. 우시아는 여러분 백성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경제 발전도 여러분 많이 노력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광야에다가 망대, 사실은 광야에다 망대 세울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국방과 안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거기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도록 했고 산과 들을 농토로 만들고 경영관리 체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갔던 우시아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세상에. 왜 그랬느냐? 교만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자, 역대하 2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만했어요.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장까지 겸직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거룩한 직분인데, 여러분, 우시아 왕의 제사장을 제끼고 내가 분향할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성전에 가서 왕이시여, 요즘으로 하면 폐하, 여호와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한 일을 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뿐이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그때라도 여러분 제사장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근데 이 우시야가 교만 방자해가지고 온갖 있는 꼬라지 없는 꼬라지 성질을 다 부렸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마에 한센병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지금도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마에 한센병이, 여러분 이건 지독한 피부병입니다. 그 우시야는 여러분 죽기까지 별궁에서, 당시로서는 그게 전염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별궁에서 살았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물론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별궁에서 아들 요담에게 방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그 조언을 했을 거요. 그리고 대신들도 와서 문은 열지 못하고 뭐 아이 같은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고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었어요. 이제 우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당시 남한국 이스라엘 전체가 뒤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제사장 이사야가 우국충절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국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기둥이 지금 뽑혀질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삶이 무너지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예. 젊은 제사장이었던 이사야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덮어버렸는데요. 자, 우시야가 아니요 이사야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어요? 이게 은유적 비유적 하나의 표현지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어버렸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야, 걱정하지 마라. 우시야는 죽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나 여호와는 죽지 않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으로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그 찬양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리고 요동을 쳤어요. 예. 성경이 보니까요, 스랍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대요. 6개가. 그
그러면서 그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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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경을 보면요, 제가 그냥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천사가 몇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 천사.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먹고 그룹 천사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 천사.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언제나 노래만 부르고 찬양하는 스랍 천사가 있어. 스랍 천사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사장 미가엘, 붉은 용, 에뱀, 저 애굽의 신들을 싸워서 이기는 저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또 보호하시지만 천사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고 모든 악한 자 마귀를 물리쳐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야, 지금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성전을 찾아가라. 너는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런데 성전을 가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확 성전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한 사람의 입 가지고 죄를 짓나 봐. 아무튼 간에 입이 방정이요.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망하였도다. 자, 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때 스랍 천사가 제단에 피어오는 숯불로 이사의 입술을 찢었는데 입술이 타지는 않았다고 해서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성스러움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매혹적이고 매력적인지 이사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을까요? 19세기 말 영미교에서는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국교회도 독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요, 신앙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서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고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로 보면은 뭐 또 그럴듯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 있었는데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교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근데 선교사들이 일본이나 중국은 가려고 했는데 이 조선 땅으로 오는 걸 많이 두려워했대요. 조선 땅에 가면 가난과 질병이 많기에 갈 수가, 풍토병에 걸린다고. 뭐 일본은 안 그랬겠습니까? 사실. 근데 언더우드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 지원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을 주셨대. 언더우드야, 너는 왜 조선으로 못 가느냐?
조선 땅에 가서 너의 삶이 무너진들 그것이 선교사의 영광이고 그것이 선교사의 특권이 아니겠느냐. 그 언더우드가 이렇게 답했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여러분 제물포항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와 함께 도착합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중약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에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요즘 어떤 학자들은 이 기도문은 가짜라, 허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언더우드 집안은 타자기 사업을 했대요. 타자기 사업. 여러분, 그때 타자기가 발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후원하는 데 대부분 다 쓰여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이후에 이제 막 그냥 그 2차 대각성 후에 또 무디의 그 부흥운동 이래 막 젊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졸업한 군산 제1고등학교를 설립하신 전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미국의 남장로교는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북장로교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북장로교가 선교를 한 지역에 손양원, 주기철, 한상동 목사님 이것도 의문이요. 진짜 의문이요. 근데 어제 전주 서문교회 전주 멀대요. 오랜만에 갔는데 토요일에로 막히고 그 전주 서문교회가 135년인가 됐어요. 그게 이제 역사 박물관 개관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고장에 배출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그 말 믿고 갔다가 세상에 오가는 시간 8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아이고, 예배 시간 또 있어야죠. 네. 그 전킨 선교사, 그 서문교회가 아니고 서문교회도 여러분 전킨 선교사가 좀 시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전킨이 세운 종각이 있어요. 종각이요. 저건 문화재청에서 손도 못 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제가 있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그 서서평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의 출신의 간호사 선교사인데요. 일생을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 환자, 고아들을 돌본 고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한복을 입으며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방 한 칸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녀는 당시
여자들 이름을 시골 양반들이 이름을 거의 안 지어줬대요. 1800년도 말에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엄마, 소똥엄마. 근데 그 여인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934년 만성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행복하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내 시체는 해부 연구 자료로 써주세요. 우리 이재훈 목사님의 부친이신 이은영 목사님도 시신을 자신을 의사로 만들어준 세브란스 연세대 병원에다 시신을 기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녀가 남긴 유품은 담요 반 조각, 현금 7전, 깡냉이 2홉이 전부였대요. 일기장에 이런 좌우명이 써있대요.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녀가 전주에 한일 여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이분이 세운 학교 아주 유서가 깊은 학교입니다. 요즘은 이제 한일 장신대로 이제 발전해서 종합대학이 되었는데 거기서 수많은 여전도사를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이야 이제 뭐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여성에게도 주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교단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워낙 보수적이어서. 네. 그 학교 총장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왜 방문하셨느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정금성 권사님께 명예박사학위를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이 걸작이요. 아니 세계적인 소강성 목사님을 기도로 후원을 하고 그렇고 뒷기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대한 사모님이나 큰 목사님을 키운 여자분들에게 몇 년에 한 번씩 박사학위를 주신대요. 사실 우리 정권사님이야 제 목회에 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저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누미노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특강을 했어요. 공부 좀 하는 애들에게 여러분 특강을 했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많이 보낸다고 여러분. 근데 저는 대책이 없어요.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원에 애들을 이끌고 여러분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우리끼리 말해서 뭐 양아치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막 삥 뜯고 말이요. 막 그냥 공부 시간에 낙선하고 막 순정 만화나 보고 이런 애들은 막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막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별이 나 그래서 하나님 웃기시네. 왜 저런 놈들한테 은혜를 주셔? 나한테 주셔야지. 저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멜똥멜똥해요. 왜?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저를 감싸면서 여러분 제가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할 때 내가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 진짜 누미노제를 경험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막 제 입에서 막 하나님의 그 감동도 오지만 제 입에서 막 터져나. 너는 목사가 돼야 너는 뭐 세계를 누비고 너는 뭐 이러고 저러고. 어이구. 그래서 집에서 결국은 쫓겨났지요. 쫓겨났죠. 저런
별 미친놈이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면 신학교 가가지고 막 주야 할렐루야 랄랄라 살랄라 골라라 발라발라 따블라 그러니 이거 뭐 선배 전사님들이 그렇게 신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절제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팍 나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마음껏 기도하는 거야.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80년 10월 1일 날 누구를 만났냐?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만났어요. 에? 내가 보기에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집에서 쫓겨난 신학생입니다.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째려보고 그때부터 반말을 잘해요. 바울 같은 종이 되려면 이거 말로 마시오. 이런 저런 양반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 응? 근데 기도를 하시다가요, 저기 잠바 입은 전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하시네요. 아까는 미안했어요. 그 기억이나 나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서동에 있는 가정기도원에 한번 오라고. 여러분 제가 갔겠습니까? 당연히 안 갔죠. 내가 왜 갑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내가 왜 갑니까? 여러분 물론 나중에 사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와서 손을 잡고, 야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신다네요 하면서 그래야지. 그런데 당시 기성교에서는 그 가정기도원 은사집회 이런 걸 굉장히 타부시했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룸메이트, 그때 김성곤 전도사님이라고 같은 룸메이트가 아이고 서전사님 거기 반드시 가야 된다고 안 갔어요. 여러분 절대로. 방학이 끝나고 방학 때도 맨날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그냥 뭐 그러고 살았어요. 또 뭐 저녁에 와서 또 공부하고 그냥. 근데 가지 말라고 했던 곳에 워낙 룸메이트가 가자고 해서 그해 1981년 봄 개강수련회를 마치고 쉬는 날이 있었거든요. 하도 졸라대가지고 여러분 그때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때 방 2칸을 딱 터가지고 은사 집회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별꼴이 아니야. 그냥 막 곡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막 그냥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경건하게 부르지만 우리 정권사님이 어떻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나 어깨 아파서 못하겠어.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 눈을 진짜 영안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정권사님이 온몸이 불이야. 불. 막 장작불이 타오르듯이 불이 타오르는데 근데 화상은 안 입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요쪽에 있는 제가 오른쪽에 맨 끝에 있었거든요.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은혜가 있냐. 그런데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이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 눈이 노제니까 불이 저한테 타와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그 불 같은 은혜가 저한테, 본인도 아셨을 거예요. 막 너무 나한테 가니까 이쪽으로 은혜 구한 은혜. 근데 다 돌아서 나한테 와버렸어요. 다. 저는 조직신학을 우리 서철원 박사님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그 교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 거야? 있을 수가. 물론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인격의 영. 그러나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부흥왕사들이 막 마이크를 잡고 성령을 받아라, 받을지어다 막 그랬잖아요. 그분들, 나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든든하게 해서 그런 행위는 하진 않아요. 하지 않지만 그러나 통성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 특별히 여름 수련회나 신년성에 통성기도하는 중에 막 자기 스스로 방언을 받았다고 하고 막 은사를 받았다고, 치유를 받았다는 간증을 하긴 합니다만은, 칼빈주의 라인에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생활 충만 혹은 인격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경건하고 더 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능력 충만, 권능 충만이래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은 성령의 불세례. 근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받고 또 받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마다 누미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이 불덩이요, 불이 저한테 타와요. 제가 회개를 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좀 아는 척을 많이 했어요. 좀 제가 똘방똘방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폐병 걸려서 우리 신학교로 온 몇 사람들이 경쟁이 있는데, 난 어떻게 육사를 들어갔나? 우리는 뭐 헬라어, 라틴어, 뭐 그다음에 또 히브리어, 외우면 그냥 착착착착착 막히는데, 왜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하면서 제가 교만했어요, 사실요. 교만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을 다시 받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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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요, 착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그때 자유의 몸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조심하고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막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하고 흙이진 배를 물로 채우고 딱 그냥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그냥 광주 시내가 다 보이는데, 이 광주 시내를 막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이건 착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이 공교의 목사로서 덕을 세우고 지키고 그럴 의무가 있지만요, 그때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사실 자유분방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을 알아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뭐 아멘이요 지금 우리 정근사님, 그때 내가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바울 같은 종이 되려면 되고 말라마 마시오 그래요. 도대체 우리 정근사님이요, 인생의 가장 역사의 오류를 남길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있으니까 정권쌤이 저렇게 대우를 받고 사시지. 제 주변에 키 크고 잘나고 인물 좋은 전도사들 많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그때 왜 그러셨어요? 세 번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배영수를 내가 치면 어쩔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내리는 날에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냉혹한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하다가 딱 다시 와서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공부했던 게 머리가 콱콱콱 해버리고 콱콱 해버리고 가지고 시험을 볼 때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학년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제가
아직까지도 제 점수를 따라온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폐감교회 시절,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한국교회가 문 닫혀질 뻔했을 때 저는 그때마다 강단을 찾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총리실을 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가서 막 애걸하고 막 그냥 협박하고 뭐 경기도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도지사 시절인데 보건당국과 정부를 설득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그러나 여러분 맨날 우리가 고난만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미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세요. 글쎄요, 누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일 겸손할까? 우리 송원준 장로님도 겸손하시고 참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요. 저는 조금 학교 다닐 때 좀 잘난 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저는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누미노제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반년을 감사하고 나머지 반년을 또 감사하는 의미에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뭘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누미노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행복, 그런 매력 넘치는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든지 평탄한 삶을 통해서든 우리가 누미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